오늘도 주일 사후 예배 나오시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이 새 마음, 조용한 마음 주실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복 76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강복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해방은 개인이나 국가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지배받고 억압받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해방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어떤 한 상태의 노예로 빠져 있다가 거기서 건짐받는 것, 풀어지는 것을 해방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거라산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거처가 어디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쇠 고랑으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려버려서 더 이상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점점 더 뭐해지냐면 상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주빈이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25살 먹은 청년인데 박사방, N번방 사건의 운영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1심 구형을 받았는데 45년형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서 43년형을 받았습니다. 25살 먹은 청년이 45년 구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가 죄질이 중하고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구속되면서 TV 화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도 그 일이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구속되니까 구속됐어야 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치게 되어서 고맙다라고 말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봤냐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더군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씻지 않아서 더럽거나 어지럽혀 놔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그 귀신이 더러운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군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몰살했다라고 합니다. 그 돼지 짖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악한 영도 어떤 귀신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엇을 받은 자들인 겁니까? 능력을 받은 자들이고 해방된 은혜를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예수 이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에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뒤쫓아오면서 계속 시끄럽고 괴롭게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죽은 시신을 제일 먼저 만지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문화에서 자란다는 거거든요. 한 마을 앞에 바다에 할머니 한 분이 익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만지면 뭐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출타해서 들어보니까 그런이 있다고 해서 바다로 가서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또 놀랍기도 한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가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동네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건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 바다에 가지고 시신을 건져서 안고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무엇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못 들어와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건져 나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얼마나 된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15살 된 침팬지를 데려다가 수년 동안 단어를 가르친 거예요. 말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140개 단어를 습득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어를 아니까 이제 무엇을 만들려면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침팬지한테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을 만들까 기대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침팬지가 첫 번째 만든 문장이 이거였답니다. Let me out.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나를 풀어주라 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도 뭐하면 갇혀 있으면 풀려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 답답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길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된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뭐하는 사람들,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때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해방된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누가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또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스려서 종의 명예를 씌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거든요. 근데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자리가 생각나서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봤더니 집이 뭐였어요? 비고 청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뭐 한다는 겁니까?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심령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다스림이 없이 비어 있으면 악한 귀신이 나가서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해버리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7배 나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숫자가 7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 것이 뭐냐면 7 귀신 들린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돼지떼가 다 죽었다고 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봤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옷을 입고 온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배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저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네 집에 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식구들에게 집에서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집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대가벌리 10개 되는 도시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대가볼리라는 게 10개 도시라는 의미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점령군들을 두기 위해서 세운 10개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볼리 지역, 거라사인 지방에다가 돼지떼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이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 손해봐. 너 불편해. 너 핍박받을 거야. 너 무시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형통함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본인 스스로 술을 끊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안 되는데 어느 날 술 먹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기 본능적 욕구를 절제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집에 가서 그의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하신 것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서 아내를 따라서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코카콜라 회사가 영세한 조그만 기업일 때 법원 경매로 나와서 이 캔들라라는 사람이 그 당시 2,300달러,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주고 그 기업을 인수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운영했더니 지금의 코카콜라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 시험 가운데 이기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로 불려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 읽은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억압받는 계층이 백정이었답니다. 백정은 기아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백정은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백정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백정은 항상 다닐 때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런 백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백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선교사들이 왕한테 계속 탄원서를 보냈답니다. 백정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서 1895년 6월 6일 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1908년 6월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그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백정인 사람에게 뭐가 전해지니까,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포로된 자, 억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눌린 자에게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정치나 어떤 조직이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풀어내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악한 것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의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참 자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작은 예수로 이때를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